이제 오늘은 쉼과 일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과 거기에 따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단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대략 한 60년, 70년 정도 만에 우리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어쨌든.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새마을 운동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세계에 보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오랫동안 부자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부자의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근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졸부라고 하죠. 졸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부작용들이 있어요. 부작용들이. 뭐, 집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갑자기 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그 품격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천민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자본주의의 아주 맹점들이 우리나라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명해 보니까 이제 뭐 학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런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조명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그냥 잘 살아보세 하면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것,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8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에 제7일 날에 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죠.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경영해 가는 거예요. 다스려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들을 뽑아내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왜 하십니까? 뭐라고 답하셔야 되죠? 그쵸. 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랑입니다. 내가 일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쑥스럽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면 어디 사랑합니까? 누굴 사랑하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도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랑 때문이어야 되지,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세상적으로
그냥 좋게 말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죠. 근데 나쁘게 말을 하면 정말 아이고 목사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한번 일하고 살아봐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저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3분의 2 이상을 일하면서 보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바른 자세로 일을 할 수 없을 거고요. 또 그리고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옷감을 짤 때 이 씨줄과 날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과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7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초기에 쓴 성경으로 보여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에서 보면 초기에 인간에겐 두 가지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본질이 있다. 첫 번째 본질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더러움에 빠져 살지 않는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여러분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 앞에 내가 인격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독자로 서는 겁니다. 거기 서서 그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바뀐다, 변한다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요. 부부는 서로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사람은 안 변해요.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어떤 자기 성찰을 하고 수행을 하면 도덕적인 수준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예배 없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내가 받아서 그걸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뭐니까? 첫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돼. 권면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자기 일에 전념하고 뭐 하래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일을 하는,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존재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7째 날 안식해야 돼. 왜 안식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일과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줄과 날줄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배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옷감처럼 짜여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 예배, 이 두 축 중에 어느 한쪽이 약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옷감이 제대로 짜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만들어 놓은 디자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에 몰두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요. 완전히 몰입해요. 그러면 일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때로는 심하면 가족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게 돼요. 그때 우리의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일의 진정한 의미를 보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일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만이, 일의 본질을 알았을 때에만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일이 아니구나, 이걸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그 기본적인 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일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일과 예배가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거를 꼭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열심히 애를 써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열매가 뭔가요? 사람들은 일의 열매를 내 통장에 쌓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보상. 돈 자체가 일의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의 일은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산업혁명 이전이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근대화 이전인데,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그때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 일의 결과를 손으로 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옛날에는 밭을 갈고요, 씨를 뿌려요. 그러면 걷었어요, 이렇게 직접 우리 손으로. 일의 결과가 손으로 잡혔던 거죠. 이거 잡힌 것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물물 교환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역시 이렇게 하면 손에 잡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농사를 짓고 아니면 어업을 해서 고기를 잡고 했을 때 내게 잉여, 남아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마을에서 집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집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건축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겨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집을 지어줬어요. 어떤 사람은 지붕을 얹어주기도 하고, 뭐 벽을 세워주기도 하고, 황토를 발라주기도 하고, 구들장을 놓아주기도 하고, 부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했죠.
이것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집이 없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어떤 뿌듯한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지어준 집이지, 내가 이 집에 이 부분을 만들어줬지 하는 이런 열매를 맛볼 수 있었단 말이죠. 일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행복을 직접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일이요, 옛날에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해진 일의 결과를 뭐로 봤습니까? 봉준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의 결과를 뭐로 봤습니까? 월급 통장으로 받아요. 돈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의 열매가 실질적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한 일의 열매가 실제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돈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요, 자기가 한 일이 얼마짜리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짜리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가 한 일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될 때에만 그 일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요, 일의 진짜 열매를 놓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일을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도 그것이 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내 인생은 별거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경영에 참여해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해요. 돈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해요. 제 얘기를 잠깐만 한번 말할게요. 저는 이제 전에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재능 같은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도와드려요. 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예? 그것 때문에 필리핀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군선교하는 목사님들을 도와드리고, 작은 교회를 계신 목사님들을 도와드리면서 다양해요. 프랭카드도 만들어드려, 팜플렛도 만들어드려, 명함도 만들어드려, 졸업장도 만들어드려,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어드린단 말이에요. 돈을 안 받아요. 만약에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이게 속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에 나는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필리핀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해서 나도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다. 나도 지금 군 선교를 하고 있다. 그 목사님의 사역지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돈을 생각하면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죠. 실제로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통해서 내 열매가 실제로 얼마나 거두어지고 있는가, 실제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일을 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아?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밖에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무엇을? 일에서 얻은 월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평가하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게 되면 실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일의 참된 의미보다 돈. 얼마를 벌었느냐, 이것이 의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이러실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거두게 하고 싶은 열매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창조하시고 경영하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더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 일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일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수입으로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라도 잠깐씩 그 일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 경영에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또한 열매를 보게 돼요. 두 번째 열매겠죠.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일의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는지, 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일의 과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일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조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 3주 전에 봤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세상을.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 일과 또 한 가지는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의 열매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참된 열매일 겁니다. 두 가지 열매, 두 번째 열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참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맞나요? 이상한가요?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이상합니까?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는 거가 맞아요?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게 맞아요? 네?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죠?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나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잘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일들을요,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일을 했으면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는데, 근데 대접을 안 해줘요.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이 시편 126편을 쓴 시인이 그걸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일을 돈벌이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돈으로 환산을 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한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요. 예.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일을 할 때 내 순수한 동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에게 다 인정욕구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일을 하러 씨를 뿌리러 나가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해주지 않을 때,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속에서 속이 상한단 말이죠.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어긋나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일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일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 부당함을 느끼다가 나중에는요, 이 눈물이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 월드컵 예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쿠웨이트만 싸웠다는 표현은 그래요. 경기를 내서 3대1로 이겼죠. 요즘에 보면 저는 축구를 잘 못하는데 사실은 축구에 재미를 붙이게 된 건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 막내가 축구를 하니까 걔 때문에 축구가 재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축구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감독과 할 때를 보면 왜 저러지 했다가 지금 보면 꽤 잘하는 것 같아. 저 같은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 축구 운동선수를 이야기할 때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팀에, 그 다음에 얼마의 연봉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독일의 어떤 팀에, 프랑스의 어떤 팀에, 이런 유럽의 어떤 팀에, 영국의 어떤 팀에 얼마의 연봉으로 계약을 했다, 이게 꼭 따라붙어요. 아니,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연봉을 얼마 받는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들이 하는 수고가 왜 연봉으로 환산되어야 되느냐 말이죠.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왜 기자들이 일반 우리들에게 20, 30대 애들이 1년에 100억 벌어 라는 거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냔 말이에요. 그 기분 상하게, 마음 상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 너 20, 30대 애들이 100억 버는데 넌 뭐 하고 있어? 1년에 얼마 벌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 매스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 월급을 비교하죠. 이것 때문에 일에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일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참된 열매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월급이 많아져서? 아니요.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오늘 서건이가 못 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서건이가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서건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 보세요, 여러분. 서건이는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일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경영하기 위한 세상 경영의 일부분으로 참여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걸 돈 받고 한다면, 돈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난 대충 시간만 때우면 돼요. 다른 사람의 안전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일의 자세가 달라지죠. 내가 이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건이의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서건이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내가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요즘에 봉준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거 참 엄청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 많은 AI, 요즘에 보니까 AI들 몇 가지 AI예요 도대체. 이 많은 AI들을 결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AI를 쓸 수 있도록,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또 그냥 제약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들도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서로 만나서 주식이 올랐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했어요. 또 때로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치료하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소개해 준 집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그리고 우리는 만나서 뭐 합니까? 만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네가 하는 일들 사람들이 못 알아봐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런 격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건 우리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건 최고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믿음이 어릴 땐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만나시면 격려해 주십시오. 간혹가다 문자 보내서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세요.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 보고 계셔.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이 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애쓰고 계시는 일이 뭔가? 그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얘들아, 나 이번 한 달간만 휴가할랜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지구와 달이 중력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중력 맞나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놓아버리시고 휴가를 가신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이 사계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회복될 때까지,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요, 이 피조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이 결과로 여기서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이 결과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기를 놓으신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시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내 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경영하는 이 일에 너희도 동참해라. 너희가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서 세상을 내가 일하고 있는 방식으로 경영해 가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자랑스럽게 여겨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일을 같이 하자. 이제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하는 일들이 돈만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